다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집사님. 안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 얘기 잘 들리세요? 네, 다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사모님, 어서 들어오시고, 혹시 제 얘기 안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네, 시간이 30분이 되어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정시에 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신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이제 더 이상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건 현장에 우리들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송현현 집사님 바쁘셨죠? 예, 애기도 챙기고 하느라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과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시작. 두 유월절이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는 유월절 2 저번주 우리 6월절 2 했죠. 베세다 연못 사건. 그 이후에 3을 또 지나요. 3을 또 지나고 초막절 때까지 전부 다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갈릴리 사역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한 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분기점을 우리가 몇 세로 잡았죠? 몇 세로? 30세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생애 분기점을 잡았죠. 자, 30세를 기준으로 그 앞에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생애. 그리고 그 이후로 30세 이후로 우리가 공생애로 잡았습니다. 자, 사생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국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으로 기양하시고 12살 소년기가 예수님의 사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었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우리가 앞자투리 공생애가 있었어요. 그죠? 자,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세례요한에서 집회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또 5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로 이동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는 거 여기까지가 앞자투리 공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으로 통해서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하십니다. 몇 개월간? 8개월간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니고데모르가 방문을 하고 세례요한 청중들을 인수하십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8개월을 지났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셔요. 이동하셔서 두 번째 유월절이 되기 전까지 몇 개월간 이었죠, 사역? 저번 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간 사역하셨을까요?
몇 개월간? 4개월간 사역을 하셨어요. 그것이 갈릴리 우리가 1차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제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일어나죠.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일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룹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예수 죽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우리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표정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시는데 다 아신다 생각하고 자, 오늘의 포인트 한번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책 한번 펴보세요. 오늘의 포인트 도표 보시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1번 6월절 2 이후 6월절 3일 지난 초막절 때까지를 범위로 잡아라 라고 나오죠. 도표 보시면 6월절 2가 여기에요. 그죠? 6월절 2 이후에 6월절 3을 지났습니다. 지나고 어디까지? 초막절까지를 범위로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목 안에서 시간이 쭉쭉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6월절 2와 6월절 3 사이는 몇 년일까요? 1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렇죠? 그리고 6월절 3은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이고 초막절은 몇 월 달입니까? 10월 달이에요. 그럼 이 사이는 몇 개월일까요? 6개월이에요. 그럼 총 몇 년? 1년 6개월을 오늘 범위로 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넘어갑니다. 6월절 2 이후 6월절 3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 6월절 2 이후에 죄송합니다. 다시. 자, 6월절 2 이후에 6월절 3까지 이어지는 이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대중사역들을 하셨다. 그리고 3번 보세요. 3번 6월절 3 이후에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6월절 3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가시지 않은 6월절이 3입니다. 6월절 3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지 않으시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4번 넘어갈게요. 6월절 3 이후, 자, 이 3 이후에 초막절까지 여기가 몇 개월이랬습니까? 6개월이에요. 이 기간 안에 이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겠다. 그리고 초막절 직전 지금 초막절이죠. 여기가 초막절 직전에 5번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제자들과 MT를 하신다는 거예요. MT. 그러니까 MT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적인 용어로 뭡니까? 수련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뭐 하셨다? 수련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 훈련 같은 거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3번이에요. 오병이의 사건. 이거랑 가이사랴 빌립보의 MT 사건. 이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갈게요. 스커트 테이프는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보시면 6월절 2를 지나고 6월절 3을 지난 초막절 때까지를 범위를 잡겠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6월절 2,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저번 주 했죠?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베데스다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세 번째 6월절은 패스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세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 안 갔다? 안 가셨다는 거예요. 가시지 않고 언제 가셨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쭉 어디에 계셨다? 갈릴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을 갈릴리 2차 사역이라고 해요. 범위를 이렇게 크게 잡은 이유는 갈릴리 사역을 총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1년 6개월 동안 범위가 오늘 조금 많습니다. 방갈로 1번 보실게요. 6월절 2 이후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적으세요. 책에.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도표 보시면 6월절 2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이동하시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신다. 그러면 뭐예요? 또 우리가 뭐다? Y좌표 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PPT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에서 어디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갈릴리로 뭐 하셨다? Y좌표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계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어디 가셨어요? 가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8개월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8개월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겠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Y좌표 이동 순간을 우리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6월절 2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일으키시고 언제 올라가셨는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표에 보시면 물음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보가 일단 없어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도표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역을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에서 어쨌든 언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신 기록이 어디 있다? 성경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갈릴리로 오셨구나.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6월절 3에는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 방갈로 2번. 6월절 3에는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도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적으세요. 6월절 3에는 가로에 적으시면 되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면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전에 뭐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그 결론을 내렸잖아요.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께서 유대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까지 갈릴리에 계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Y좌표 이동하는 순간을 캐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보니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이 순간을 캐치하고 우리는 1년 6개월 만에 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갈로 3번. 6월절 3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다시 Y좌표 이동 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표에 보시면 하살표로 Y좌표 이동 순간 여기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따 거. 그럼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그 순간이 정말 맞는가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7장 2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빨리빨리 찾을게요. 7장 2절. 이제를 보시니까 6월절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되었죠. 자, 그러고서 10절 보실게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실 때까지 이 총사역이 뭐예요? 갈릴리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 사건이 뭐냐면 대중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중사역을 하셨고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으로 그 뒤에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집중 제자 훈련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공강복음에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초막절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3 이후에 초막절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집중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제자 집중 훈련을 이 6월절 3 이후에 하시냐? 이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돌아가십니까? 6월절 4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10월달이고 6월달 4는 4월달이잖아요. 이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기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눈이라고 되어 있죠. 눈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로 예수 죽이자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 더 집중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떻게 찍새와 딱새의 눈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이 분위기를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2번 6월절 2 이후 6월절 3까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제 제가 범위를 정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글로 1번 보시면 PPT 보시면서 적으세요. 6월절 2 이후 이슈는 뭘까요? 안식일이에요. 적으세요. 안식일. 6월절 2 하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생각해야 돼요. 이제. 6월절 1은 뭐였습니까? 성전 청교 사건이었어요. 2는 뭐다? 베데스다 사건이에요.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이슈는 뭡니까?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죠? 이 큰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공격할 포인트가 뭐예요? 안식일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 때 따라다니는 눈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 치명타를 입혀서 매장시켜 버려야 되겠다. 법적 근거를 찾겠다는 속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앗긴 민중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계속 불거지는 문제, 핫 이슈가 뭐였다? 안식일 논쟁이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1절에 이제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막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을 자르니까 추수했다고 비벼 먹으니까 탈곡했다 했고 막 계속 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천둥 같은 소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창조주야. 이 말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아담에게 주려고 또 우리에게 주려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했다는 말은 쉬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가 뭐다? 퍼펙트하다.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인 7째 날에 안식일 날에는 나를 누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창조주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제 눈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 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그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로 그쵸? 손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 저분이야말로 창조주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욱 오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지 그걸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의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6월절 이후에 계속 이슈가 뭐다? 안식일 논쟁이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것에 대한 메시지 가르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결론을 내렸죠. 더욱 이제 확실한
이제 다짐을 한 거겠죠. 죽일 수밖에 없다, 예수는. 예수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그들은 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생명을 거셨고, 또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가르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어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식일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교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여러분 PPT 보시면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하셨던 일이 뭡니까? 12명 제자를 확정하는 거예요. 자, 방갈로 이번에 적으세요. 12제자를 확정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하십니까? 산상수훈을 베푸세요. 가로에 이어서 산상수훈을 베푸심. 여기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으셨죠? 자, 마가복음 한번 이건 찾을게요. 3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확정시키는 장면이에요. 현재 우리는 몇 명의 제자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갈릴리 사역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죠?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세리, 마태 세웠던 거 기억나시죠? 5명을 세웠었어요. 그죠?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파트타임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 앞자투리 공생회 때 파트타임으로 5명 제자를 불렀잖아요. 누구였어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네일을 불렀어요. 그죠? 그랬는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불렀어요. 그죠? 그는 우리가 저번주에 봤죠? 그랬는데 빌립과 이 나다네일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일단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나 6월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들을 포함해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적으로 안수하는 장면이 13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즉 신약의 공동체를 구성하셨다. 이 12명으로 인해서 이제 온 세계로 흩어지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탄생된다는 거죠.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방을 향해서 이제 뭘 갖추고 있다? 조직을 이제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한 일이 뭘까요? 그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푸세요.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넘어가 볼게요. 5장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4장 23절에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을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나오죠. 이 장면이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시작된 지점. 그리고 나서 5장에 보시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없어요. 없고 바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제자를 안 부르시고 바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자 부르는 장면은 10장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베푸시거든요. 근데 왜 마태는 제자를 먼저 부르는 게 안 나오고 산상수훈을 먼저 기록을 했을까? 이거는 이제 그 공과복음을 적었던 이렇게 작가들마다 각자 그 어떤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 마태는 왜 이걸 썼냐면 마태는 누구를 겨냥해서 썼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기다리는 왕이다. 예수가 그러면 그 왕이라면 그분은 그 왕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길 원해 하면서 하나님 비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비전을 먼저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사도를 부르시는 것은 나중에 10장에 나온다는 거죠.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이때 제자들도 나와왔다는 거예요. 몇 명이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12명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척추처럼 받쳐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십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기둥은 뭐냐? 팔복이에요. 팔복이 당겨져 있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산상수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은 그 시내산, 십계명이 펼쳐진 것이 시내산이라고 하고 산상수훈이 펼쳐진 산을 소위 팔복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법의 정신의 근거에는 결국 뭐가 깔려져 있냐면 아담의 인간론이 깔려져 있어요. 자, 이거 때 기억나시죠? 아담의 인간론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너는 나다.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은 뭡니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도. 5에서 10계명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도예요. 너는 나다. 그럼 팔복 역시 뭘까요? 1에서 4까지는, 사복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고 5에서 8복까지는 이웃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5장 3절에서 보시면 5장 3절에서 12절까지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5장 13절부터 6장 7장까지는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황금의 도덕률이라고 하죠. 새로운 도덕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이제 12명 이 제자들에게 확정시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이 제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물론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팔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는 나를 주장하고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어때요?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4절에 통하는 자가 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는 나와 똑같이 보이는 사람들, 내 옆 사람에게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볼까요? 7절, 긍휼하게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8절,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화평하는 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10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 팔복이라 하는 것은 8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8가지 덕목을 갖춘 이런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새 이스라엘에게 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본 정신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팔복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 중에서 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주여 저는
그래서 막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강의를 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부끄럽게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율법 613개를 주신 것처럼 이게 자기 자신을 산상수훈에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가 어떨까요?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는 날까지 계속 공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죠?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방갈로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는 여러분 틀이 갖춰졌어요. 12명으로 팀워크를 이제 이루었으니까 보나마나 많은 사역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실 거다라는 예감이 이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성경이 일일이 다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성경에서는 이거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 6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책 61페이지에 보시면 숙제라고 적혀있는 거 보죠. 하단에 보시면 자 6월절 2 갈릴리 사역이라고 나오죠. 61페이지 62페이지도 넘겨보세요. 여기까지가 뭡니까? 갈릴리 2차 사역을 쭉 적혀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쭉 보세요. 61페이지와 62페이지 쭉 보시면 이 책이 요한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적혀있어요? 없어요. 63페이지에 보세요. 63페이지 맨 첫 줄에 보시면 요한복음이 하나 있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거는 워낙 큰 표적이라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61페이지, 62페이지 쭉 보시면 요한복음은 없어요. 그죠? 이 오병이어 사건 빼고.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과 상가 잘 들으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왜 요한복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일단 무슨 사역이에요? 갈릴리 사역이잖아요. 갈릴리 사역은 다 어디에 있다? 계속 제가 얘기했죠. 어디에 있다? 공간복음에 있다. 그죠? 공간복음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이 갈릴리 사역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표를 쭉 보시면 어디에도 요한복음은 없습니다. 그죠? 오병이어 사건은 빼고. 이걸 이제 알고 이제 이렇게 책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61페이지 다시 넘겨볼게요. 61페이지 첫 줄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안식일 문제 계속 이슈로 등장했고 군중들이 몰려오죠. 12명 제자를 임명하시는 사건, 산상수훈 베푸는 거 아까 제가 살펴봤죠. 자, 그 다음 쭉 밑에 보시면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는 거. 성경이 쭉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번 살리시잖아요. 나인성 과부 그리고 12살 먹은 소녀 그리고 나사로 죽은 자를 살려요. 자, 이건 무슨 표적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표적은 이분은 뭐다? 영생을 주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표적으로 인해서.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병고침의 절정은 뭡니까?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생명이 전공이신 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또한 여러분 62페이지 보시면 제자들을 비유로 계속 가르치셔요. 이 많은 비유의 주제가 뭘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주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결정체인 구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숨기면서도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비유거든요, 비유. 이 비유의 역할이 뭐예요? 이중작용을 하잖아요. 진리를 밝히기도 하고 진리를 가리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비유를 듣고 한 방에 아하,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듣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옆에 계속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눈들이. 그러니까 대놓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계속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비유가 갈릴리 2차 사역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천국에 씨를 뿌리는 천국 비유,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
그리고 뭐 알곡과 가라지 비유, 뭐 겨자씨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 뭐 장사 이야기 등 천국 비유가 아주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보시면 중간쯤에 보시면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 큰 이적을 행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때 이제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던져져 죽는 사건.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사귀는 사건. 12년 혈액중 앓는 여인들을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두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떠나왔던 고향을 이제 다시 방문하셔요. 이때 또 예수님께서 배척받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차 갈릴리 사건입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해놓으세요. 여기까지가 2차 갈릴리 사건. 자, 방갈로 4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여러분 적으세요. 12제자들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12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12제자들로 사역하게 하신. 그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리더십으로 훈련시키는 전략이 보인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거저받았잖아. 거저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2제자를 훈련시켜서 파송시킨 후에 예수님께서 제3차, 예수님께서도 제3차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맹공격하시는 거죠. 이쯤 예수님은 이제 12제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추수할 일꾼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리셨겠습니까? 그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쯤에 70인단, 이 전도단을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시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하신 이 요단 동편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낸다는 거. 자, 예수님은 여러분 약 1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제 어떻게 이 12제자를 공적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뭐예요? 예수 행적 이후에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사복음서가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복음운동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대중사역을 경험하게 하시면서도, 그죠? 그러면서도 사역자 훈련을 이제 드디어 암암리에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준비하신다는 거죠. 자, 이쯤에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중들을 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매임을 당해요. 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이제? 예. 당연히 그 다음 차례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들을 피하시면서 일단 제자 훈련 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 분위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자, 방갈로 6번. 그때쯤이 어디다? 이제 6월절 3이 다가올 때쯤이었다. 6월절 3이라고 적으세요. 6월절 3이 다가오는 즈음이다. 자, 6월절이 다가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나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안 가신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새 공간 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대중들 사역에 집중하셨고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55페이지 넘어갑니다. 박스 읽지 않고 제가 시간 보고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자, 55페이지 우리 이거 박스 한번 읽어주실게요. 우리 송현희 집사님 박스 한번 읽어주신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6월절이 가까워 오네요. 세월이 잘도 흐릅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 3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우리도 벳세다 들녘으로 어이 가봅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갖고 걸어가는 아이 보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대중을 피하려는 시기가 언제다? 오병이어 사건이 배경이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인적이 없는 들판,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6장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시면 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파송한 제자들이 3차 순회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마치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제자들이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왜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까지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아이랑 여자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다? 그게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계시고 싶으셔서 이 가버나움 도시를 떠나서 베세다 들녘으로 가셨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베세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베세다예요. 보이시죠? 가버나움이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를 떠나서 어디 얘기하셨다? 베세다로 가신 거예요. 이쪽으로. 가셨는데 여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왔다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1절. 요한복음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며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6월절 이게 3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베세다라고 제가 여기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알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어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어요, 베세다가. 여기가 베세다입니다, 여러분. 베세다를 가면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 신약을 하면서 저희 목사님하고 얘기했던 게 성지순례를 꼭 가고 싶다. 이게 사실 사진으로만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제가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코로나 풀리면 꼭 한번 갔다 옵시다. 다시 한번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보시면 이곳이 이제 원래 헤롯 빌립의 영역이었어요. 세례요한을 참수시킨 그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이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곳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온 거예요, 지금. 자, 문제는 이 베세다, 여기가 베세다거든요. 자, 여기가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음식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러니까 음식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끼니 때가 되었고 밥은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래?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인데 이때 말하죠. 빌립이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 이 뭡니까? 1데나리온을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생각하거든요.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는데 살 곳이 있었을까요? 뭐 들녘이잖아요. 이렇게. 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가진 자가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 그죠? 또 보리떡 5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앉아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먹었습니다. 13절 배불리 먹어서 몇 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못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베세다 들녘의 제자가 되어 보시던지 아니면 빵을 먹는 이 무리가 되어 보시던지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면 갖다 주면 또 생기고 갖다 주면 또 생기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사물의 양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사물의 질을 바꾸셨던 분이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여기서는 사물의 뭐를 바꾸시는 분? 양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창조주가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방갈로 2번. 그 사건 이후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은 어땠냐? 우리 일과 때 배우셨겠지만 헤롯 왕과
로마의 이중적 이중적으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죠?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은 빵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단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축사만 했을 뿐인데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제 자신들의 삶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14절 여러분 빨리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 말한 그 선지자랄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더 기다리겠는가?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 세력이 되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일대 톱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 때는 예루살렘에서 톱뉴스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에서 드디어 톱뉴스가 됐다는 거예요.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려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온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방글러서 한번 예수님의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다?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표적을 보고 와서 와, 저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은 뭐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이들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 배운 물질주의,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그 이방인의 종교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잘 되려고, 나 아프지 않으려고, 나 대학 가려고, 나 좋은 대학 가려고, 나 좋은 데 시집 가려고, 나 배부르려고. 이거는 예수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뭐예요? 뭐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6장 28절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를 하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6장 29절. 자, 29절. 자, 이거는 우리 누가 읽어주실까? 우리 류은정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29절.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예수를 믿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은 뭡니까? 일은 잡이잖아, 잡. 직업입니다, 직업.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본업, 우리 직업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본캐. 우리 직업은 뭐다? 예수 믿는 일이 우리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좋은 데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는 거는 뭐다?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 부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직업이 좋은 데 직장 가는 게 우리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일은,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수 믿는 일. 그게 우리 진짜 직업이라는 거죠. 오병이어 이적을 왜 행하셨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즉 예수는 자신의 살, 자신의 피를 주신다고 설명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동문서주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 일은 뭐다? 나를 믿는 거다. 근데 사실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본업에는 관심이 없고 부업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류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합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뭐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렸다. 42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예수 목수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 자기끼리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자, 47절에서 52절 쭉 내려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느라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로 다투어서 자기들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셔서 그것을 먹는 자들은 내 안에 거한다.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실제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처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리라는 거죠. 오병이어를 해석하려고 애쓰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 그 충격적인 메시지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은 어렵다.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 누구시다. 정체성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명입니다. 이 두 기둥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같이 따라온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 있음을 설명하시는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보여주시고 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결국 뭐다? 나는 십자가 처형이다. 이 본질을 설명하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렵다는 거죠. 구약의 만나 사건을 연결해서 하늘에 내려오신 산떡, 그 개념에 붙여놓으시는 해석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죠? 기가 막힌 해석이죠. 그런데 대부분 민중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다만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레위기에서는 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만찬 신앙을 보시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도대체 그는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한다는 건가?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점진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계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생명의 대가로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54절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워라 뭔 말이고 막 그러면서 오죽하면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민중들의 찬스를 거머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오히려 살과 피, 머리 얘기하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떠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에 6장 67절 보실까요? 6장 67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 가룟 유다도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죠? 지금 갈릴리인들이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찬스를 허시짝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다도.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떠나야 했다 생각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오병이어 해석을 듣다 보니까 이제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자, 큰 4번 넘어갈게요. 6월절 3, 2호 초막절 때 이어지는 일들. 자, 대중사역을 하셨죠, 여러분. 눈들이 따라다녔고 소련 잠수되고 초막절에 갖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촉촉 이제 이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절 이후에 초막절까지 이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했죠, 제가?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눈들이 따라다닌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 마태복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여기가 지금 베세다 들려. 여러분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인 거는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왔어요. 왜? 출장 왔다는 거예요. 갈릴리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따라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눈치 속에서도 계속 뭐 하고 계신다? 복음을 전하고 계시구나. 이 분위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대중사역에서 지금 뭘로? 제자 집중 사역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방갈로 2번. 예수님께서 대중을 따라 이방나라 지역들로 여행하시면서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신다. 자,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용히 응둔을 해야겠다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방나라 땅으로 여행을 하세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갈릴리 중심 도시를 빠져나와서 이제 여러분 PPT를 좀 보시면 두로와 시돈 뭐 이렇게 두로가 어디 있습니까? 두로, 시돈 뭐 이런 걸 거쳐서 응둔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이 그 사렙다 가부가 살고 있는 시돈이 여기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 여기 대가블리 있죠? 여기 이 지역으로도 옮기시는데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먹고 또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면서 이적도 행하시고요. 자,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PPT 보시면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보이시죠?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요 위에 뭐가 있냐면 헬본산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여기가 어디냐면 해발 2,800m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이 있었어요. 눈이 조금씩 녹았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휴양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자들과 특별 MT 훈련을 여기서 하신다는 거죠. 방갈로 3번. 초막절을 앞두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서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신다는 거. 빌립보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PPT 좀 보실게요. 자, 이렇게 대중들의 눈을 피해서 이 외곽으로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계획 없이 다니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자, 이런 사역의 결과로 이제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 열매를 맺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두로를 시작해서 시돈을 거쳐서 이런 지역들. 자, 여러분 가버나움을 지나서 베세다 지나서 쭉 막달라. 그래서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MT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자, 큰 5번. 초막절 직전 가이사랴 빌립보 MT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엄청난 중대 발표를 하시려고 이 장소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초막절이잖아요. 보시면. 자, 보십시오. 자, 조금 있으면 초막절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왜 여기서 MT를 행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MT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뭐 하시러 가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죽으려고 가시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키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일 때문에 오셨고 이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MT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가셔야 되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리더십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과 중요한 것을 논의하고 또 중요한 것을 발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대중들을 피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방갈로 2번. 이 상황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쯤에 예루살렘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공생의 기간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초막절이 10월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6월절 어디에 돌아가십니까? 4에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이 4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얘기하고 싶으셨는데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으시면 되겠어요. 옆에. 적으실 자리 있으신가요? 자, MT 옆에 좀 적으세요. 1번 기독론, 2번 교회론, 3번 종말론입니다. 1번 기독론, 2번 교회론, 3번 종말론. 먼저 적으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으로 이제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인데 이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거죠. 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뭘까 궁금하셨겠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재림했는갑다. 아니면 어떤 이는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망할 때 슬피 우던 그 예레미야가 환생했는갑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일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고백을 하죠. 이거는 우리 레베카 자매님 16장 1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다. 이건 뭐예요? 기름 부은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제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대답을 베드로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떡,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정체성,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조금 알아차린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갑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조직 신학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자, 기독론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끝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본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목격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워요. 바울은 이방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열매잖아요. 그 교회에서 보낸 편지가 서신서입니다. 마지막 남은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17절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 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것이 바로 교회론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세상 나라 판신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잖아요. 19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만들어야 갈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도 천국의 키를 주고 가신 거예요.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대단한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 지금 그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무리,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앉아있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아주 평온해 보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황제를 위한 이 헤롯 빌립이 완성한 이 시가지예요. 대헤롯이 가이사랴 현장에 잘 보이려고 우리 일가 때 배운 거 여러분 기억 떠올리시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는 도시였어요. 이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거예요.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이곳에 암석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보시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게 큰 판전 신전이 있어요. 판신전. 야수와 살림의 신이라고 로마인들이 믿는 신이 판신이거든요. 커다란 절벽 같은 바위산 속에 동굴을 파갖고 신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바위들이 사암, 이암, 노암, 사암, 이암 이런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어떤 그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이 노아홍수 때 이 진흙이나 모래가 엄청난 압력과 열에 의해서 단단해 굳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위가 되었는데 사실은 조금만 툭툭 치면 이게 파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적을 보면서 그린 상상도가 있어요. 상상도.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여기가 1번, 2번. 그린 상상도예요. 자,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은 어떤 유적이 되면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걸 보고 아까 상상도 1번을 그렸고 2번, 이게 2번입니다. 2번. 여기 3번이에요. 이게 기둥이에요. 다 무너지고 없지만 어쨌든 이런 기둥을 보면서 아하, 엄청난 판신전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당시 최고 큰 제국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으로 받들고 있는 이 곳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판신전에 와서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있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다.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기 때문에 영원할 거다. 세상은 흥망성쇠 거듭할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1차 해석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거. 그러면 굳이 왜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왜 굳이 다른 곳에도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 굳이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을 하셨을까? 지금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이 판신전. 여기에서 이 바위에서 지금 뭐 하겠다?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가고 무너지고 여기서 진짜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자,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여기까지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면서 컨펌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교회의 권세가 결국 뭐다? 로마 제국을 이길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겠죠. 물론 핍박이 올 겁니다. 그죠? 순교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최후에는 누가 승리한다? 교회. 교회가 승리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암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세계사 저 끝에 가서는 인자가 영광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교회. 교회만은 결국 존재할 거다. 이것이 뭡니까? 종말론이에요. 구약에서 흘러나온 가인 계열의 나라들이 쭉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그죠? 이 로마가 철의 나라라고 할 만큼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로마를 이긴다는 것은 종말론적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인 이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바턴을 이어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알게 해야 되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예수님은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을 발표하고 나서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제3일 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이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직임이셨어요. 초막절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 MT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1차 순환고지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걸 순환고지라고 하거든요. 1차 순환고지.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뭐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좁습니까? 이 살기 좋은 이 풍요로운 곳에서 이 좁은 길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지는 걸 얘기합니다. 남이 나에게 맡기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이 짐이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세상이 있어요.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있고 사탄이 있고 또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목숨 중요한 거 나도 안다. 그 중요한 목숨을 뭐예요? 나를 위해서 잃으면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겠다. 끝에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교회만 남을 거라. 이게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기의 목숨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죽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렸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을 데리고 이 중요 발표가 사실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17장 1절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여러분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2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3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대표죠. 엘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의 전형이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왕 중의 왕,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교회가 완성될 때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 5,000명이 나을까요? 확실한 제자 3명이 낫겠습니까? 확실한 제자 3명이 낫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500명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 120명의 문도가 기도했어요. 그 중에 70명이 파송당했어요. 그 중에 12명이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중에 3명이 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많은 것보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실한 제자 1명이 낫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정말로 1차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를 관장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거꾸로 밖에서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긴 사람이에요. 이 확실한 이 세 사람에게 각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무리가 되어야 될까요? 확실한 3명이 되어야 될까? 자, 이 확실한 3명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자,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하지만 결국은 로마의 세력을 이겨낼 것을 행동으로 예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세 분이 출현한 현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 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초대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과외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계시록 사건을 이렇게 경험할 때 변화산 사건을 그대로 체험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때의 광경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 일을 회상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오는 인자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볼 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도 약속해 주셨어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엄청 중요해요. 예수가 누구인다?
예수가 누구다? 기독론을 말하고 있고요.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 다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게 뭐다? 교회론. 앞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갈 것이다. 그리고 종말에는 종말론. 종말에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결국은 완성될 거다. 종말에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MT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락처 5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좀 쉽게 좀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MT 그 이후에 이 사건들을 경험했으면서 이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갈로 1번 보시면 제자들의 분위기가 뭐였다? 몽몽몽이었어요. 뭡니까? 가로 적으세요. 동상이몽이었다는 거죠. 동상이몽. 자,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해놓고도 계속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얻고 예수 행정 정부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했겠죠. 누가 요직에 앉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서로를 견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셨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2절 하나 더 봅시다. 2차 순환고지를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순환고지를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순환고지 또 하십니다. 20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라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겠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순환고지 하십니다. 왜 하실까 이렇게? 왜 자꾸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고지를 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9절. 요한복음 13장 9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자, 제가 읽을게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갖고 오늘 갑자기 목요일날 잡히셔서 금요일날 막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계속 순환고지 하는 내가 그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고 살아날 거야. 그걸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뭐한다? 예수님의 행정정부를 꿈꾸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동상이몽이었다는 거죠. 자리싸움하고 있습니다. 왕싸움, 누가 크냐. 이들도 결국 이 세상 권력 구조를 위한 왕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성김의 리더십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20장 26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사람들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일러두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자, 그리고 나서 양갈로 2번. 가버나움 동네로 일단 들어오십니다. 동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동네라고 한번 바꾸세요. 양갈로 2번. 가버나움 동네로 일단 들어오심. 자,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이거 한번 읽었나? 가버나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가시를 빌립보에서 MT하시고 가버나움 오신다는 얘기 오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베세다 들녘에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있었고요. 대중들의 눈을 피해서 어땠습니까? 제자 훈련 시키셨죠? 오랜 시간 동안 은두 생활을 하셨는데 가끔은 이렇게
외곽 지역까지 이 바르세파 사람들이 끈질기게 계속 달라붙었다는 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Y좌표 이동 순간이에요. 여러분 동선이 이제 보이셔야 돼요. 자, 제가 이따가 다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 집중 훈련 시키셨고,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MT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행을 이제 가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이사랴 MT 마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행을 이제 결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싸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짐을 싸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가세요?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굉장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영예에서 예루살렘은.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이제 살아나갈 거야. 이 의미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는 이제 육신의 몸으로는 갈릴리로 오시지 않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거든요.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은 엄청 섭섭하시겠죠, 이제. 착잡하게 이제 짐 싸는, 짐을 챙기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59페이지. 4분 남았네요.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무리 송현희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중간쯤부터 59페이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들이대십니다. 이어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들이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놓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해줘도 모릅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주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얼씨구 좋다. 이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말없이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어떤 감투를 쓰게 되는 거지? 오랫동안 갈릴리 근처 이방 땅을 여행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본동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여행 준비를 하시겠죠. Y좌표 이동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 명의 제자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바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